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12절부터 19절까지 함께 교독하며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이런 질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 고난을 즐거워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몇 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실제로 어떤 집사님에게 혹은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찾아가서 아이고 집사님 고난 중에 계시죠? 참 부럽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 집사님 마음속에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스쳐가도 이상한 장면은 아닐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런 장면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냐면 이 고난을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늘 힘들다는 감정이 가장 먼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고난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마음이 축 처지고 어렵고 슬프고 힘들고 한숨부터 먼저 나오게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힘든 일들, 관계의 아픔과 경제의 문제, 그리고 몸의 병과 해결되지 않은 그 걱정들과 염려들 전부 무작위로 고난이라고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없애주시고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를 읽어보셨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어려움이 다 고난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전서를 읽으면 고난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시편과 더불어서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만큼 베드로전서는 고난을 중심 주제로 다루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오면 참아라 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어떤 것이고 어떤 의미이며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가를 이 베드로는 편지 전체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의 핵심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성경이 말하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고난의 결과가 무엇인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고난의 정체와 의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네, 베드로는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째, 고난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불시험입니다. 불시험은 성도들에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아주 정상적인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고난을 베드로는 불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불의 속성을 생각하면 불은 아주 뜨겁고 불 가까이에 있으면 견디기 어렵습니다. 숨이 막히고 피부가 따갑습니다. 그래서 데이면 엄청나게 아픈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고난은 실제로 우리에게
이렇게 뜨겁고 아프고 견디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고난이 참을만 하다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만사 형통할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힘듭니다. 그 고난이 힘든 것은 당연합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의 속성을 하나 더 생각해 보면 불은 금붙이를 쇠를 단련하고 정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금을 불에 넣을 때 불순물이 드러나게 되고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순전한 금이 남게 됩니다. 그러하듯이 하나님은 이 불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그 불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시려는 하나님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고난은 그냥 인생이 힘든 모든 일을 통칭하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전서는 고난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불시험과 그리스도인이 받는 이 고난이 무엇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받은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로마 제국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는 아주 작은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고난은 네로 황제의 핍박 속에 그 잔혹한 박해 가운데 매일 감옥에 끌려가기도 하고 칼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와 곰에게 찢기는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 외에도 오히려 일상의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은근하고 계속되는 무시와 배제와 압박이 더 컸습니다. 당시 로마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온갖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축제에서 술을 방탕하게 마시며 남색과 여색을 즐기며 향락에 빠져 있는 것이 그들의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단호하게 거절했고 방탕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다르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주변 사람들은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우리와 함께 즐기지 못할까? 왜 저렇게 유난일까? 라고 하는 그런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친한 관계에서조차 따돌림을 당합니다.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손해보게 되고 외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난은 황제의 박해와 함께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사회에서 배제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그냥 인생이 힘들어서 생기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해서 생기는 고난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4장 15절에서 명확하게 이 고난에 대해서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아멘.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힘든 일이 다 같은 고난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죄와 욕심 때문에 생긴 고난을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베드로 사도는 구분짓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고난은 내 죄의 결과로 당하는 시험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해 살면서 겪는 불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나의 죄로 인한 결과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주어주시는 고난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고난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 초대교회 이야기를 읽으면 이 시대의 고난이 그러면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편하게 넘어가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지켜보지 않고 나의 선한 양심으로 결정해야 하는 그 순간들에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택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때 손해를 보게 됩니다. 눈총을 받게 되고 따돌림을 당하는 고난이 생깁니다. 그래서 유난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물정 참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너만 힘들지라고 말합니다. 또한 친구들과 동료들 사이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불편한 자리를 피하며 죄의 자리를 벗어나고 거절하면 관계가 멀어지고 오해를 받는 그런 고난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너무 빡빡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다음 자리는 당신에게 줄 수 없습니다 라는 말들로 우리를 그렇게 고독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정 안에서 예배와 신앙의 우선순위를 지키려다가 이런 말들을 듣기도 합니다. 예수가 밥 먹어주냐? 예배 드리러 갈 시간에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라는 말들로 고난을 당하는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마음을 다치고 외로움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려 할 때 반드시 찾아와야 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전서가 말하고 있는 고난인 것입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멈추지 않고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13절 중간에 보면 그 고난을 즐거워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왜 즐거워해야 하는지는 14절에서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아멘. 네,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이 삶의 방식을 보고 손해보는 거다, 패배자다, 바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초대교회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야, 저 그리스도인들은 바보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보고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세상은 수치라 부르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의 자리가 복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복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순교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스데반이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한 후에 돌멩이에 맞아 죽을 때 그 순간에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복음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부끄러움의 증거가 아니라,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한다는 증거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6절은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고난이 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본능적으로 도망치고 싶습니다. 숨고 싶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이겨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스데반처럼 순교해야 합니까? 뭔가 어려움만 겪어야 합니까? 그 정답은 베드로가 7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4장 7절과 8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바로 이 방법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라인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고난이 불가피하며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고 기도하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회사에서든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교회에서든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각자의 은사대로 다른 이들을 섬기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기도로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광을 돌리는 것인 것입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이 고난의 결론과 이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네, 19절에 보면 두 단어가 보입니다. 바로 선을 행하는 자와 의탁할지어다, 이 두 단어가 보입니다. 믿음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과 염려는 고난이 더 강해질수록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렇게까지 내가 손해를 보는 삶은 삶인데도 계속해서 이 방식대로 살아가야 하나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네 고난을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말입니다. 베드로는 사실 고난을 마주하는 방법들을,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들을,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 방법들을 1장부터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고난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음을 증언하며 확신합니다. 우리 2장의 21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고난은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나약한 인간으로 오셔서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며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의 수치를 참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은 저들이 무슨 죄를 짓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며 하나님께 도리어 긍휼을 구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강도 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린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동참하는 것이,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로 살아가며 겪는 고난의 길에 세상 방법대로 해결하지 말고 사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함께 있다고 하나부터 열까지 그 방법들을 알려주시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짧지만 살펴보니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생겨나는 불편함들, 오해들, 어려움들, 손해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불시험이고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다고까지 고백합니다. 그래서 믿음 때문에 겪는 고난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없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 때문에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당하고 있는 불시험이라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사랑과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십시오. 그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실 것이고 진리를 알려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통해 우리 모두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수의 길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